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13장 3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14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에 이어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로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문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번역을 한다면 근심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라는 명령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세상적인 걱정, 염려로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 문장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근심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할 곳에 해당하는 모나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이곳과 23절에만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란 장차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거할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이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성천과 또 천국 준비와 재림의 약속이 이 속에 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4절은 6절의 교훈을 위한 예비적인 언급이자 13장 36절의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4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과 그러나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영적 분별력이 약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6번째 등장하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기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제 곧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역과 밀접히 연결이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모두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앞부분 4절과 5절의 논의 주제가 길이라는 점과 또 이 6절 하반절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의 절대적 배타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목적인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 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또 그 길로 이끄는 유일한 진리이고 그 길을 통하여 얻는 유일한 생명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7절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동질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부터 빌립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성부와 하나임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방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전제가 됨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립의 요청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한 것은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의 양상인 하나님의 현현, 데오파니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본서에서만도 이미 10차례 이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심을 가르쳐 왔습니다. 존재론적으로나 신적 속성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사역적인 측면에도 하나임을 강조하십니다. 곧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자신이 하나임을 믿으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으로 연결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하나뿐인 길을 찾는다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가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참 진리와 하나뿐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누구라도 길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특권적으로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순간순간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특별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 가졌어도 이 은혜 가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깨닫고 늘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